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시작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맥과 맥락을 통해서 앞부분과 무슨 연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제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닥치는 고난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어내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오늘의 고난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그렇게 8장의 전반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5가지의 수사 의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한 문장을 놓고 본다면 우리도 할 말이 많죠. 우리 앞에는 가공할 만한 그런 적들이 줄지어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35절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도 강력한 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도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한 존재로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재난이 닥칠 때면 온 우주가 우리를 대적하는 듯이 보인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재앙이 닥치면 한꺼번에 온 세상이 나에게 덤비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는 대적하는 자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은 그게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대 국가 사회 속에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국과 두로, 시돈, 에돔 등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대적하노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적자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할 때에도 내가 너희의 대적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대적할 수 없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몇 가지 질문 형태로 말씀을 이어가는데, 물론 이것은 한 가지의 동일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것을 다른 형태로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이것도 뒷부분만 끊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정쩡한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지는 않을걸?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것이 필요하고 일부는 부족하고 너무 어렵고 벅찬데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성된 문장으로 보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소극적으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자식이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그 독생하신 아들, 그 아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적극적으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귀한 것,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옥타비누스 윈슬로우라는 사람의 글에 보면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었는가?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두려움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것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의 또 다른 형태의 물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할까? 이 고발 이것은 법정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재판에 송사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미 재판관이 되셨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어떤 기소도 성공할 수 없고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가 되었으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이것도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뒷부분만 잘라서 생각해 본다면 누가 우리를 고발할까?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한 것을 우리 양심이 칸트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고 윤동주 같은 시인도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양심 선언을 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또 마귀도 우리를 끊임없이 송사합니다. 요즘에 우리 학생들은 디아블로라는 말을 가끔 하는 걸 들을 수 있는데 디아블로는 마귀의 별명이죠.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디아블로의 원뜻은 참소자, 비방자,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디아블로스에서 나오는 말이죠. 우리를 비난하며 손가락질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많은 적들이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욕하고 우리에게 무안을 주고 창피를 주고 속상하게 하고 그러나 그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 어느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사야 50장 8절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흉내내는 것처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네 번째 질문은 세 번째와 매우 비슷하죠. 누가 정죄할 것인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정죄하는 것,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 우리의 비방자들, 우리의 원수들, 또 마귀의 졸개들도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조롱할 때도 있죠. 새벽 예배 시간에는 다윗이 피난길을 떠날 때에 비탈길을 쫓아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고 너는 피 흘린 자야. 너가 사울에게서 왕을 뺏었지만 너의 아들에게 또 뺏기는 신세가 됐지. 그게 너의 신세야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악담을 퍼붓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죄의 그 여파와 영향력에 관한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긴 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거짓말을 하고 참소하는 말을 하고 또는 우리에게 중상모략을 하고 또 험담을 하고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인가? 정죄할 수 없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죽으셨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예수께서 세 번째는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환난은 영어로 trouble 또는 troublesome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번역이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환난은 여러 가지 많고 큰 어려운 사건과 상황이 환난이죠.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물질, 건강, 여러 가지로 자녀, 가정,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 등등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곤고는 뭡니까? 곤고는 한자인데 괴로울 고이죠. 그러니까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이 우리에게 만만치 않죠. 역경, 영어로는 hardship,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 이것이 곤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해는 매를 맞고 욕을 얻어먹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박해이죠. 기근은 파미는 식량이 다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완전 결핍의 상태. 적신은 뭡니까? 적신은 네이키드니스죠. 완전히 벗은 상태.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지만 입을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입을 것이 없다는 건 가난하다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위험과 칼. 한편으로는 우리는 죽음의 위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악한 것들이든 적군의 병사건 사형 집행인이건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 칼로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어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시편 44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 곧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울고 있는, 매일마다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실제적인 고난입니다. 불쾌하기도 하고 품위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견디기 어렵고 믿음의 도전을 가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실제 로마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수년 후에 네로 황제의 병적인 잔혹성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횃불에 태워지는 그런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악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돌에 맞고 심지어 톱으로 두동강이 나는 그런 순교를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과 불행과 상실의 실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에 심지어 우리가 그것들을 견디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계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가 확신하노니,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했는데 38절에 가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권세죠. 그리고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그 영적인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정치적인 권력을 넘어서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때로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공간도 우리에게 위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모든 피조물이라도,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유혹이나 환난이나 비극에서 면제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고난이 닥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박윤선 박사는 여기에 나와 있는 31절부터 39절의 그 논리를 견고하고 완전한 구원에 대한 찬송이라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논리를 자꾸 우리가 거듭 반복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라는 말은 근근히라는 뜻도 아니고 적당히라는 뜻도 아니고, 넉넉히라는 것은 이기고도 남도록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환난이 있지만 환난이 인내로, 인내가 연단으로, 연단이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환난을 버티고 견디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만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고난은 참 힘든 겁니다. 우리에게 배교의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바울의 삶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은 단순히 수사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일상의 현실이었고 현재였습니다. 실제로 박해를 당하는 거고, 실제로 가난하여 먹을 게 없었고, 실제로 헐벗고 수치를 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주를 섬기기 위하여 매일마다 도살할 양처럼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랑의 확신 속에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었다. 그 모든 권세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성도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실패가 없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실패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가 없다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실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실패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시지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꽉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려운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하여 대적해오는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을까? 그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힘겨워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그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질고와 질병의 소식이 닥치고 생각지도 예기치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우리는 죽음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적하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고 오히려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걷게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누가 우리를 고발할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의 로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에게는 이것이 로직 온 파이어라고 해서 불길 같은 논리, 불 같은 논리,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불 같은 논리가 살아 있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대적할 자가 없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까? 그렇게 할 자가 없다.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이의 그 극진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오늘도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비록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